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한 몸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기와 그 원인과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생각이나 또 삶의 환경이나 또 각자의 어떤 그 꿈과 소망이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를 하나로 또 우리를 묶어주는 그런 역할이 일단 또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간에 또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런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교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어떤 우리 한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교제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근거, 그런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장과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또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제를 하거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무슨 문제가 될 소지는 없죠. 사람이 기준을 삼게 되면 어떤 기준이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교회는 어떤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미 1장 15절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도 선한 뜻이 아니라 뭔가 투기와 질투로 어떻게 보면 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 존경을 받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시기가 나서 또 열심을 내는 뭐 그런 동기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죠. 우리가 보통 축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결국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가,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런 말들이 나오죠. 사랑과 어떤 위로와 어떤 권면, 이런 말들의 그 헬라어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보면 관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관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말하자면 그로 하여금 이제 더 복된 삶으로, 더 충만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관심이 없다면 말이나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할 이유가 없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좀 더 현재보다 더 나은 어떤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교제에 어떤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권면과 그런 위로와 그런 관심들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결국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봐왔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고 관심을 갖고 교제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절 끝에 보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말들이 나오죠. 결국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뿌리, 어떤 그 씨앗이라고, 감정의 어떤 그 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교제하는 걸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또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또 뻗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이유고 동기고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근거들이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권면, 사랑, 위로, 또 성령,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 말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상당히 어떤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관계나 뭐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어떤 그런 무슨 능력이나 어떤 그런 어떤 힘과 막 어떤 억압과 막 이런 관계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상당히 어떤 인격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 되는 형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2절에 가면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5절 가보면 너희만의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그런 어떤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지식과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아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것이 자발적으로 우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에도 무슨 지식과 이런 그런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을 거기서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결국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있죠. 열심, 그 열정, 그 마음,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서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는 그 마음, 결국 사람의 마음이 아닌 뭐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충분히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충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한 마음을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될 때 그 하나 되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또 성령의 교제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충분히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족의 관계, 어떤 그런 어떤 혈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간다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더 많은 사랑을 기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랑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아름다운 교제를 또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앞세워서 때로는 아버지 주여 판단하면서 우리가 교제해야 될 사람들, 멀리해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 간에 또 사람들 사이에 그 교제를 또 이루어 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행하기에는 아버지 불가능한 일들이 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